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기본이 되다시피 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저 질병 중에 하나를 고치시는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성,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단절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을, 나병을 고치신다. 이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저 또 다른 질병을 하나 고치시는, 기적을 또 하나 행하시는 사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 집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3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 할 정도로,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고 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증의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닿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집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도 거듭 이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의 입장에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께 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닿을 수도 없는데 다음으로 기약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4절 그 계신 곳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만들고는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행동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본인들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고 훼손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굉장히 무례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여러분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함께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일부러 가지실 분 없겠지만 높아심에서라도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남의 집 지붕 뜯는 것 이거 옳다거나 정당화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 폭력도 결과를 위해서는 가하다. 이런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친구들의 행동 속에서 보았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으실까 의심이 들었다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남의 집 지붕 그렇게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서 남의 집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신뢰, 그 분명한 의지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손해 끼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신다. 그 확신, 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자랑들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이죠?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보는 게. 세계적인 배우. 제가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이 떠오르는데 오드리 헵번. 왜 그래? 지금 저를 어떻게 왜 여자를 떠올리냐고. 아내도 저기 뒤에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길래. 주님이 오드리 헵번을 보실 때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남심을 훔쳐갔던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자,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경증도 아니고 중증에 스스로는 걸을 수도 없고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중증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뭐 구하고 싶습니까? 뭐가 제일 당면한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겠습니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교회에 나왔다. 주님께 뭐 구하고 싶겠습니까? 병 낫기를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이라는 것은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도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하물며 지금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는 중증의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게 뭐냐는 말입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너의 이 중풍병으로부터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인생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왕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알아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내 인생의 왕이 나,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유를 얻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참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 문제만 풀리면 인생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보시는지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선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은 즉각적인 반발에, 물론 노골적으로 드러난 반발 아니지만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던 이 집안의 서기관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가 있죠.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의도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하시는 순간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어떻게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율법 교사의 생각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생각은 옳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들 앞에 계시는 분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일 뿐이지 겉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즉시 아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8절 끝부분 어찌하여부터 해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말씀의 표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직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둘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진 건가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쉽습니까? 제가 그래도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습니다. 왜?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눈에 보이시는 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러는데 안 보여, 죄사함 받은 게.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저는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말로만 따지자면 결과가 안 보이니까 사기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치는 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어떻습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사기를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 집중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죄사한다는 것은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말로 사기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이단의 수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말씀이 참이고 당신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명령이 이어지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뜸도 안 들입니다.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권세를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정말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도 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에 본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려고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저분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똥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바닥이 똥물로 다 뒤덮여 버린다.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쩍 뛰면서 빨리 의자 위로 올라가고 몸을 살피면서 지금 똥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지 않았나 난리 나실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씻어낸다 해도요, 이 똥물이 뿌려진 이 예배당, 우리가 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당 새로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도 없는 분이 이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자녀된 것을 보증하시며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몸이 부활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는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력이나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안에 이 죄사함이,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이 죄사함이 있음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예수님,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로 오십시오. 아울러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자비하십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요즘 조금 살만 나시죠? 날씨가 좀 풀어져가지고 입추가 지나면서 날이 좀 꺾여가지고 좀 덜, 지난주보다 확실히 여러분 덜 지쳐 보이세요. 이 날이 너무 무덥고 힘들 때는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또 뭐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 성경 읽혀야 말이죠. 한 주간 동안에 성경도 제대로 못 읽죠. 기도 생활, 말이 쉽지 이게 기도가 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옆에를 보니까 막 저 감격해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손을 들 이런 참 그런 어떤 들자니 부끄럽고 뻔뻔해 보이고, 옆에서는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는 무슨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달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요, 저 닮아가지고 내향성이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한 보따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에도 그것은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마음을 열고 나를 초청해 주지 않겠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가득 한 보따리 준비하셔서 부으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저 왔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예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께 이 이야기도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말씀 따라 내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왜 넘어졌니? 그걸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서 자책하고 넘어져서 안 일어나시는 것, 그걸 오히려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구르다 보면 굳어집니다. 주님이 세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순종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기꺼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기꺼이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죄 사하시는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고 굳건하게 걸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